2020년 8월 9일 제2609호 가톨릭 부산 교구의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미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큰 비가 끝나고 위쪽 지방에는 굉장히 큰 비로 고생을 여직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더운 더위가 얼마나 될지 짐작하게 하는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비가 소식이 있으니까 또 모두 안전하게 무사히 또 한여름 이렇게 잘 지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보 사진부터 주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보 사진입니다. 오늘의 사진은 아주 평온한 호숫가로 보입니다. 호숫가에 버드나무 같아요. 뒤편을 보면 아직 그 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채 새잎이 나기 전에 상태로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게 가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유독 한 나무가 버드나무처럼 보이는 한 나무가 이렇게 노랗게 있는데요. 언양성 야고보 성당의 조미 아그리피나 자매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또 사진의 설명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인생은 풍랑 속에 흔들리는 작은 돛담배와 같다. 그러나 풍랑은 거세게 일다가도 시간과 함께 고요해진다. 거센 소용돌이나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도 우리 마음 안에 고요히 계시는 주님을 나무 등대로 표현해 보았고, 이는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고요함과 평온함도 비례한다. 가만 사진을 들여다보면 그 잔잔한 물결이 마치 흐르는 듯 느껴지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살펴보면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무 하나가 등대인 듯 모든 시선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듯이 보입니다. 또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 새벽에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저 호숫가에 하나를 우리가 논밭을 거니는 사람의 발자국처럼 새겨졌으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묵상하게 해주신 사진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강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입니다. 참 매력적인 한 인간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론을 해주실 신부님은 김상효 필립보 신부님이십니다. 밀락성당에 계시는데 보좌 신부님으로 계세요. 음악도 조예가 깊으시고 항상 밝은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신부님이십니다. 자, 신부님의 강론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바쁘신 것 같습니다. 마테오복음 14장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일정을 적혀 있는 그대로 알아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일정 속에 순간순간 바뀌어야만 했던 예수님의 감정선을 신부님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복음에는 무리를 걸으신 기적의 내용이 나오고 그 이전에 빵을 나누셨다는 아주 간단한 정리만 나오지만 신부님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시나 봐요. 세례자 요한이 먼저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죠. 동지와도 같았던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참을 수 없는 먹먹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자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이 외딴 곳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신부님은 그곳에서 홀로 목 놓아 오셨을까요?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심정과 무관한 움직임이 있었죠. 바로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슬픔보다는 사람들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셨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가르치는 일을 또 하셨어요. 쉬지도 못하시고 슬퍼하지도 못하시고 말이죠. 감정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참 잘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차분히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의 미숙함에 속상할 법도 한데 5,000명을 먹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담담히 이 일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군중을 돌려보내십니다. 군중을 돌려보내는 일을 왜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손수하셨는지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날이 저물어가니 돌아가는 군중들이 걱정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었던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십니다. 저녁 때가 될 때까지 혼자 그 산에 계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늘의 일을 나누는 일을 하셨을지요. 아니면 미처 다하지 못한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그제야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미처 다하지 못한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곧 호수에 맞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죠. 기도 중에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제자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서둘러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지만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대지요. 또 한 번 제자들의 미숙함에 속상할 법도 하지만 제자들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은 다독이십니다. 의연하시고 당장의 상황에 철저하게 깨어 있으신 모습, 당신의 감정과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구별하시는 모습으로 신부님은 느끼십니다. 참 매력적인 한 인간이라고 말이죠. 인간이신 이분의 매력은 곧 하느님의 매력입니다. 이분의 매력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신부님이 강론을 맺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한 사건에 한 사람이 대처한다는 것은 마치 각 장면에 다른 사람처럼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서 예수님에게는 가장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충실하셨던 것. 그래서 신부님은 참 매력적인 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잘 보면 좋겠다라고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 신부님 말씀 잘 묵상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은전 한잎입니다. 예, 오늘은 파란 물감이 번진 자리에 그 뒤편으로 사파가 그려져 있습니다. 노란 꽃들이 있고요. 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과 끝이신 아버지, 오늘 하루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세상 만물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내일도 눈뜨게 해 주세요. 아멘. 예, 무거성당의 고등부 2학년 학생이에요. 김혜찬 안드레아 친구가 적어준 2020년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입니다. 예, 그림과 켈리는 손보영 카타리나 덕계성당 자매님께서 해주셨고요. 파란 물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간은 제 눈에는 마치 새벽녘 혹은 저녁, 하루가 다 지거나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슴풀에 있는 곳에 그 나무들은 다 마치 실루엣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 노란 빛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일지 꽃일지 이러한 그림이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아름답습니다. 보고 있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친구의 기도처럼 시작과 끝이신 아버지, 하루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그 하루에서 보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내용. 그리고 하느님, 내일도 눈뜨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저녁인 것 같아요. 하루가 저물고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로 느껴지는데요. 예, 갑자기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또 푸른 빛이 이 더위를 또 이 비 많은 계절을 조금 달래주는 듯한 이런 느낌도 듭니다. 잠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전 한입이었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이번 주 내용도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화요일까지 김상효 신부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금정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김덕헌 신부님께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청취 바랍니다. 예, 사랑이 있는 세상은 이번에 부산 가수다 시즌2 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한 분씩 출연하신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도 적어 놓으셨어요. 매주 한 분씩 출연하시기 때문에 그 출연진을 한꺼번에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바오로스도회의 권용훈 신부님, 살레시오회의 이세바 신부님, 성베네딕토회 외관수도원의 최요엘 신부님, 그리고 티옵스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이프란치스카 수녀님 출연하시겠습니다. 예, 매주 안내되는 내용들 보시고 또 다른 평일에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참여하고 선물 받자 해서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오랜만에 이야기해 보네요. 샵 2340번입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CPBC 빵 재밌죠 표현이 다운하셔서 지역 선택은 부산으로 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유튜브로 중계되는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기본이라고 하시네요. 예, 다음 누룩입니다. 하느님의 바람, 하늘공원의 최고운 소피아. 어서 오십시오. 안치 행렬을 맞으며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맞이한 고인 중 가장 젊은 얼굴을 사진을 통해 만났습니다. 아직도 따스한 온기가 남은 유골함을 건네받으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유가족 분들은 망연자실해 있고 고인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안치 예식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그 어떤 행위도 혹여나 마음을 더 아프게 할까 염려되는 순간들, 고인의 친구들이 오랫동안 유골함의 온기를 느끼고 서 있는 모습에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하십니다. 그 뒤로 늘 고인의 어머니는 자제분을 위해 피에타상 앞에 초를 밝히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미사 중 봉헌된 고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그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리실 때마다 어둡던 어머니 얼굴이 서서히 밝아지고 환해짐을 느꼈고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시네요. 어느 순간부터는 무채색 옷에서 웃으시는 얼굴만큼 활짝 핀 꽃 셔츠로 바꿔 입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새 희망으로 삶을 꾸려가고 계셨습니다. 시간과 함께 어머니도 그 슬픔에서 일어나신 모양입니다. 하늘공원에 오셔서 매일 미사를 드리고 돌아가신 자매님을 위해 오카리나를 연주하며 사랑의 기억을 더듬으시는 한 형제님도 있답니다. 또 자제분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슬픔을 딛고 몇 년째 전례 봉사로 더 큰 사랑을 드러내는 한우리회 형제 자매님들도 매주 토요일마다 만난다고 하네요. 슬픔이 채 가시지 않아 눈물이 앞을 가려도 어느새 보면 하늘공원에 기도하러 와 있다는 한 형제님의 고백도 전해주십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미사와 기도, 봉사 안에서 슬픔과 아픔을 온전히 하느님께 드리면 그분께서는 그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새 희망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구나 하고 매번 느끼신다고요. 이렇듯 하늘공원은 돌아가신 분들과 살아있는 이들을 만나게 해주는 희망의 공간입니다. 산이와 주근이가 함께 하면서 산이가 보다 더 희망을 찾게 되는 이곳에서 저도 슬픔과 아픔으로 내몰리지 않는 희망을 길어올리는 감사의 새 삶을 살고자 다짐하게 된다고요. 오늘 순간순간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하고 체험을 올려주셨는데 아주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사실 아주 짧은 글들이지만 이렇게 알랄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공원, 그렇죠. 어느 신부님은 그렇게 농담을 하셨습니다. 절대 냉담이 없는 곳이라고. 그리고 교적이 하나 둘씩 쌓이긴 하지만 절대 전출 가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성인들의 행렬과도 같습니다. 그 행렬이 새겨져 있는 하늘 봉헌, 꼭 위령성월이 아니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찾아보고 또 그리운 얼굴, 또 그래서 만나서 기쁜 얼굴들을 찾아서 방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불편 운동입니다. 예,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권고입니다.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 그래서 네 번째로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코로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단순했던 우리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요즘 특히 우리가 많이 느끼는 기후변화와 전염병의 전 세계적인 유행을 말하는 팬데믹이라는 것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도 성찰을 해야겠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를 통해서 공동의 지비인 지구와 모든 창조물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신앙인들의 기도의 목적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성찰과 행동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의 기도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쉽게 쓰고 버리고 소진시키는 행동들의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요. 인간 중심적인 개인주의와 무한한 진보, 경쟁의 소비주의에서 벗어나 조금은 불편한 생활 양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쉬운 방법이 아니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일상의 소소한 노력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꿀 때 세상과 우리 공간이 이 생명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내용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불편하게 살기 위한 창조질서 보전 마음돌보기 해서 실천사항을 알려주셨는데요. 무의식적인 습관 중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기 위해 변화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혹은 공동체가 실천할 구체적인 실천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지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사는 곳에서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함께 사는 방법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실천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카톡입니다. 예, 오늘은 마리아와 또 카톡을 나누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광복절이기도 하고 성모승천 대축일이기도 하고 그렇네. 그렇지.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1945년 8월 15일이면 성모님은 몇 년도 8월 15일에 승천하신 거야? 그 기록이 남아있대? 그게 아니고 성모승천 대축일은 성모님께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1950년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성모승천 교리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정확한 근거는 찾기 어렵지만 4세기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8월 15일을 성모님께서 돌아가신 날로 기념했었는데, 성모님은 돌아가셔서 땅에 묻히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 천상 행복을 누리신다고 선포하신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날이 성모님 승천을 기념하는 대축일로 바뀐 거지. 죽음과 승천이라. 그런데 성모님은 좋으셨겠다. 보고 싶은 아들을 다시 실컷 보실 수 있으셨으니. 우리도 성모님처럼 살면 성모님이 얻으셨던 천상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승천의 의미 아니겠냐? 예, 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에 관한 카톡이네요. 예상 못한 질문이었어요. 성모님이 승천하신 날이 8월 15일이냐? 이거요. 성모승천 대축일은 믿을 교리라고 하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믿어야 할 교회가 정한 교리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르지요. 성모님은 돌아가셨고 한 생을 마치고 돌아가셨고
하느님께서 성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성모님을 그대로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이 이 대축일의 내용인데요. 한 사람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한 삶을 끝낸 것을 뜻하죠. 그런데 그 삶이 하늘나라에 바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그 삶이 하느님 안에서 생활되고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느님의 뜻대로 사라졌다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모님의 죽음과 또 이 승천에 대한 교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의 죽음으로 생각하는 영과 육이 분리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넘어서 성모님의 삶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하느님의 뜻을 늘 새기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전해주신 성모님의 가치가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인간됨의 모범이라는 것을 가장 소중한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에 우리는 자주 우리 모습을 투영하죠. 그 중에 우리에게 중심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예고받고 신앙으로 이미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고백했던 그 성모님이 하늘에 가장 어울리는 인간됨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고 고백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마음 한몸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인가. 사회사무국에서 우리에게 또 전해주는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던 믿음직한 남편과 늘 저만 쳤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고 마리아 씨는 지난날 추억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십니다. 2005년 어느 날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얼마 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마저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어요. 마리아 씨를 떠나지 않고 위로가 되어 주었던 큰아들은 구강암 판정을 받았고요. 같은 날 마리아 씨마저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라는 말처럼 자매님도 그러시네요. 하나 남은 가족을 잃지 않으려고 몸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아들의 간병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고 허망하게도 하나 남은 아들마저 떠났습니다.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마리아 씨는 삶의 의미를 잃었고 그녀의 시간 또한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떠나간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아들의 재산 상속 포기 신청에 때를 놓쳐서 차에 대한 캐피탈과 이자가 불어나서 월세마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스란히 빚을 떠안으신 거죠. 그 외에 매달 돌아오는 각종 고지서와 독촉장은 서랍에 쌓여만 갑니다. 또 아들을 간호하느라 제때 치료받지 못해 곧게 펴지 못하는 허리와 또 퉁퉁 부은 다리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어떤 교우가 딱한 사정을 알고 좀 도움을 드리려고 했지만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마리아 씨는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다고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맡겨진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하셨기에 그냥 놓아두고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요. 그때부터 교우들이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결심하셨고요. 열심히 살았다며 등을 토닥여주고 혼자가 아니니 기죽지 말라며 가족처럼 함께 해주는 고마운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 씨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외면했던 현실을 하나하나 마주하게 되고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문득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씨의 가족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하고 사회사무국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주실 분들, 가족이 되실 분들은 신협과 부산은행 나와 있는 계좌로 도우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하는 것, 지금의 한순간순간을 넘기면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길어도 함께 해주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침은 올 수 있으나 포기는 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보에도 특별한 코너가 하나 있네요. 온페이스라고 해서
이 의미가 온페이스라는 이 글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환경을 통한 신앙교육, 그리고 켜다 라는 뜻이죠. 신앙의 불을 켜다, 신앙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온이란 말을 따뜻할 온 해서 신앙의 온도를 높이다 라는 세 가지의 중복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이 코너를 마련하셨다고 하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사목국장 윤정현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신부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열차를 타고 내리기 위한 정거장 이 플랫폼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교리교육과 신앙을 형성하는 방법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림으로, 우리가 이콘이라고 부르죠. 그림으로부터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수업을 지나 오늘날에는 다양한 영상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환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도 하죠. 청소년 사목국에서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상호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온라인 신앙 플랫폼 온페이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업로드된 콘텐츠들은 주일학교의 교리교육, 그리고 청년과 부모님들의 모임에 활용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창구에서는 누구나 신앙 콘텐츠를 만들어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여가 자유롭다는 거죠. 모두가 신앙 콘텐츠에서 선포하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본당의 주일학교나 청년회, 그리고 부모님들이 신앙을 증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제시하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 플랫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모임이 자유롭지 않은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환경에서도 신앙교육을 준비하고 나누며 또 그것이 함께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티모테오 2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올려주셨는데요. 내용은 그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2020 신앙을 밝히다 영상 공모전에서 온페이스라는 이런 창구를 통해서 많은 신앙에 대한 것들을 참가도 하고 또한 그것을 읽고 보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상호 참여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이 되는 이런 창구들을 마련하고자 청소년 사목국에서 마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공모전을 하는데요. 공모 대상은 주일학교 청년의 부모회, 그리고 천주교 부산교구 신자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공모 기간은 11월 30일까지고요. 주제는 교리와 성경, 우리 성당 브이로그라고 부르죠. 요즘 일상적인 또 개인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서 나누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브이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챌린지 아이디어 해서 교구 신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챌린지의 목적과 방법. 챌린지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실 겁니다. 요즘은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경한다라는 표현으로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위에 체켜드는 챌린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전에는 소방관 아저씨들을 돕자라는 의미로 얼음물을 머리에 끼얹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고 한 3사람 정도를 추천을 해서 이렇게 계속 이 문화가 알려지고 또 전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있죠. 그런 형태의 챌린지들을 소개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시상을 꽤 크게 하십니다. 시상금이나 상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콘텐츠들이 이렇게 모이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각 본당에서 지금 온라인 플랫폼들을 운영 중이신 분들은 꼭 참가하셔서 꼭 시상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자료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쌓이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교구 소식은 코로나19 극복 응원 이벤트로 본당 대학 모바일 복음 쓰기를 하셨는데요. 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주관으로 8월 1일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코로나19 극복 본당 대학 모바일 복음 쓰기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전국 1위 본당, 또 개인 수상 소감 발표,
또 주교님의 격려사, 주교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본당 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끌어낸 코로나가 만든 선물이라고 수상자들을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상한 단체와 개인 명단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및 사용 내역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계속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교구에서는 지원자 모임, 그리고 무료 혼인 미사에 대해서, 그리고 교구 혼인 강좌에 대해서 안내 나와 있습니다. 울산 대리구에서는 새로 나는 성경 공부 일정을 오늘도 홍보하고 계십니다. 영주 성당 오르간 반주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기관 재단체 위원회에서는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에서 월미사가 있겠고요. 빈민사목에서 후원미사가 문현성당에서 8월 10일 월요일에 있겠습니다. 예, 또한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에서는 깨끗한 의류, 운동화, 가방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 함께 나누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의 미사가 안내되어 있고요. 민족아이위원회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토요 기도 모임과 미사가 가톨릭센터 3층 301호 배움터에서 있겠습니다. 교정사목회에 후원의 미사가 있겠고요. 전래꽃꽂이 연구회에서는 미리 보는 전래꽃 및 월미사가 있겠습니다. 메리놀 병원에서는 2021년도 신규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성령봉사회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요미사, 금요 밤미사 참조하시고요. 버스 운행 시간표도 나와 있습니다. 파티마 세계 사도직 8월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푸른 군대 경당에서 8월 14일, 21일, 28일 있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회에 찾아가는 교리, 본당과 또 가정에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예, 교육, 모집, 기타 내용, 한국예방선교수녀회 후원의 미사, 이태석 신부 참사랑실천사업회 후원의 미사, 사랑의 성모회 후원 가족미사는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네요. 성모 승천 묵상 피정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겠고요.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있습니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안내되어 있고요. 가르멜 수사님과 함께하는 수도원 체험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1년 양업고등학교에 신입생을 모집하고요. 행복나눔 심리상담실에 대해서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읽어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구 청년사목위원회에서 띠아 8호로 나왔습니다. 청년 공동체들 많이 이용 바라고요.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수도회,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 한국순교복자 빨마수녀회 모두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 주도 모두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나누신 주님, 그리고 제자들의 위험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며 한 주간을 지냈으면 합니다. 아무리 날씨가 덥고 혹은 비가 많이 오더라도 우리가 함께 살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서로를 생각하면 그 방법은 주님처럼 용기 있게, 그리고 언제라도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시간이 되고 누군가에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의미로 일방적인 감정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마음들을 너그럽게 나누고 또한 따뜻하고 또 행복하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로 열매 맺었으면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